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형상과 의식을 통해서 실체를 표현함, 사항에서 6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항,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구약은 상징, 신약은 실체.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구약은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만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진리의 실체, 그리스도 그 자체를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 사도는 여기서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뭘 의미하고 신약시대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새롭게 제사장이 다시 교체가 되어야 했던 이런 불완전함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영원하신 제사장직의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 제사장이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불완전성이 영원히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직의 변화는 언약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우리를 결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으므로 변화의 불가피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의로운 행위를 규정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양심까지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참된 거룩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못 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바 더 나은 소망에게로 인도하는 것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이 복음의 언약과 어떻게 비교되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잘 관찰해 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결국은 다 이러한 명백한 어떤 주제들을 계속 지원하고 보강하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논리를 더해가면서 성경이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에 집중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확증이라는 증거는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주신 의식들, 또 그 속에서 보여주는 엄숙한 상징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식들은 언약의 부수적인 내용들과 부속물 혹은 장식물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언약을 시행하는 수단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의식들과 희생 제사들은 모두 언약을 확증하는 엄숙한 방식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성막 그리고 도피성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상징하거나 그것의 모형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모든 이러한 방식들이 신약 이후에 종결이 되었고 폐지되었고 더 나은 새 언약의 보증자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구속 언약을 통해서 택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남아있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확고하고 본질적인 확증이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기까지 그 본질의 확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조금씩 그것을 열어 보여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확립된 이후에 비로소 영원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확증된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에서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 한마디 속에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서의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실현될 새롭고 영원한 약속이 이제 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었듯이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날마다 눌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책감에 눌리고 있다면 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 뽑아야 되고 죽으면 또 새로 뽑아야 되고 오늘 잘못해서 양을 바치면 또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바쳐야 되고 자, 똑같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는 이 구약적 개념 속의 율법에서의 그 눌림, 고통, 반복되는 가책, 괴로움, 정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조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양심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강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 아래서 죄책에 눌리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뭘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결핍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것이 인지될 뿐이고 그의 영혼과 가슴으로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반복돼요? 계속 율법의 정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 상황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허한 영적 공회전이 그 영혼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희미한 그림자였을 뿐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희미한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실루엣만 여기 영혼에 남아있고 그 실체는 아직 여기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십자가는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얘기고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있게 되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에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죄책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참된 자유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진정한 은혜 주심을 오늘도 모든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뇌하는 자들은 힘써 주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울의 궤변 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내가 안 믿고 있는 것도 다 주의 뜻이야.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별 탈 없는 거지.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간절히 자기를 낮추고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를 향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죄인의 가슴 속에 담아달라고. 응?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는 거 이제 아시죠?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의 상태와 성숙한 상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려서 후견인의 책임, 후견인이 누구예요? 즉 율법 아래 맡겨졌다고 말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위대하고 찬란한 계시나 선명한 깨달음도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셨어도 멀리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보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봤다.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정도에 그쳤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봤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포된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됐죠. 우리는요.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두 다 드러내신 완전한 율법과 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의 순전함도 없고 신약 백성의 열렬함도 없고 가장 많은 것을 받았고 가장 분명한 것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보자 이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갔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숱한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초대교회 핍받고 순교의 피비린내 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우리는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만도 못하고 신약시대 성도들만도 못하다. 자, 이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기에 연약한 상태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빛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단순한 외형적 율법적인 행위에만 묶여서 훈련을 받던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몽학선생, 가정교사를 따라서 그 후견인의 도움을 입어서 이 앞으로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왔을 때는 이제 율법의 가정교사학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폐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새 언약 가운데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그 흐름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구조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연결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까지 이 믿음이 이렇게 흘러오게 만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 바로 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들이 되어서 오늘도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의해서 계속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언젠가는 명확하게 드러날 궁극의 그 지혜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고 멀리서 빛나는 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까지다. 이 칼빈의 표현이 기가 막히죠.
저기 저거야, 저 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까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되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신약 시대의 그들보다 희미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내세에 대한 계시가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밀한 지성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갈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한 율법적인 설교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윤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성경을 통한 배움이 정교하지 못할 때 그런데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지엄하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율법에 대한 율법적 설교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다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떤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어디로도 피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날마다 죄에 눌리고 쓰러지는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 자기 정의를 내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유기된 자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영혼의 반응은 그나마 율법적인 설교, 분명한 회심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쉬운 구원, 값싼 복음을 말하는 반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엉터리 복음 안에 안주하는 자들은 이런 영혼의 고뇌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기 도취적인 이 거짓된 신앙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오만과 교만 속에서 이렇게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살다가 끝이 나고 마는 거죠. 다시 율법의 정죄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러한 신앙이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서 아직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를 단죄하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자기를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여기서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러한 성도님들도 율법의 안경으로만 자기를 바라볼 뿐 눈을 들어서 전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은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복음의 빛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야 구원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가 고정된 채로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여 말겠다고 하는 이 영혼의 분명한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서 율법의 안경을 끼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날마다 들여다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를 보면 맨날 시꺼먼 거 아니에요? 맨날 시꺼먼 거예요.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앙과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모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도를 구하는 이 진지한 태도와 마음의 경향성을 갖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자신의 불택자라는 확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에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쁨도 없이 교회를 다니자니 이것도 말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과 행위를 이제 그만 멈추고 성경을 펴세요. 제발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불택자라는 답이 없다는 그 율법으로 날마다 자기를 정죄하는 그 궤변을 제발 멈추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닌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정죄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라는 모든 지식을 추구함으로 그 빛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비한 신앙의 태도, 구도자들일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율법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안 되지 않느냐?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율법의 채찍만 맞을 줄 알았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 아래서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무너지는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루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얻기까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율법의 구덩이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지 마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놨더니 왜 자꾸 죽자고 다시 기어들어가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줬는데 왜? 진리의 광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을 멸시치 않고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성령의 능력의 월등함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 몇몇 특별한 족장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보편적인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일상적으로 그분이 어떤 방식을 취하셨나 하는 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을 희미하게 바라보듯이 그들은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고 놀랍더라도 그들 역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이라는 후견인에 굴복되어야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칼빈은 그들도 어린아이들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본 듯한 선명한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를 체험하게 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너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이전의 선지자와 임금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는, 딱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위대한 구원 계시의 비밀이 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모든 신앙의 오류와 율법의 무거운 정죄 아래서 참된 복음의 빛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연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연구하십시오.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망령된 생각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해 반감을 가지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이겁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총이 깨달아질 때 모든 영혼의 먹구름은 물러갑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그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의 첫 발도 들여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주를 만나게 되는 그 생애적인 기쁨을 마침내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도를 찾는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모든 진리의 참된 말씀만 잘 들어도 제가 볼 때 이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도 짧게 잡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우리를 방어하고 있었던 이런 것, 방어 기제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씀의 몽둥이로 다 이렇게 무장해제가 돼서 이제 그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히게 되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을 잘 경청해도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충분히 스며듭니다. 여러분들이 도망만 안 치신다면 여기서 계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적어도 10년.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교회는 풀빵 찍어내듯이 찍어내요. 세례자도 찍어내고 집사님도 찍어내고 다 찍어낼 수 있어요. 한 1년 만에 2년 만에 탁탁 찍어가지고 계속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헌금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돌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심을 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찍어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한 영혼이 회심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고요. 그렇게 뚝딱 그냥 한 몇 개월만, 한 1, 2년만 이렇게 집중하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혼의 회심이 중생이 그런 문제냐고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 영혼에 이렇게 오늘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침전물이란 말이죠.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이러한 과거가 10년 뒤에 나를 만드는, 1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반드시 이 진리를 먹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를 보았으나 신약은 실체를 보았죠. 우리는 그 모두를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우리의 손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준다고? 왜 나는 택자가 아니라고?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율법에서 눌리는 삶에서 해방되지 못하냔 말이죠. 오늘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참 이게 설교자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오전도 오후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치 무슨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앉아가지고 고스란히 듣기만 해도 상당 부분의 우리 안에 혼란과 무지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뜻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세월은 흘러갈 거죠. 그러나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런 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